지난 시간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에 행해진 장소와 때와 배경의 사건을 알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를 알게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명절날은 바로 장막절이었습니다. 이 장막절 절기에 마지막 날 거의 모든 의식이 끝나가고 신루한 못에서 길어온 물을 가지고 제단에 부어서 남아있는 숯을 이제 끄는 것까지가 장막절의 마지막 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매우 가깝습니다. 제가 실로암 못 가서 이렇게 봤는데 실로암 못이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요만할까요? 그래요. 그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 번제 그 숯을 물로 끄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절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외치신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무리들의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육적으로는 채워졌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그래서 주님이 외치신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늘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종교의 씨앗이 담겨져 있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뭔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허무해지는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집장만 한 사람들 꼭 그런 거 느낀대요. 저는 집이 없어서 참 그런 거 모르겠는데 집을 딱 장만했는데 딱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뭔가 안 채워져. 뭔가 이뤘는데 사법고시를 패스했는데 뭔가 됐는데 그 다음에 뭔가 허무해. 가수가 됐는데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해. 근데 뭔가 안 채워져. 미국의 가수 중에 휘트니 휴스턴이라고 하는 여자 그 가수가 있어요. 되게 엄청 노래 잘 부르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죽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바비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아주 나쁜 남자인 거예요. 맨날 마약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휘트니 휴스턴이 그 남자 때문에 마약을 하게 됐어요. 마약을 하다 보니까 자꾸 빨려들고 맨 마지막에는 하도 그거 해가지고 이가 다 빠졌어. 머리가 다 빠지고. 맨 마지막 그의 죽음 현장을 가보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는 가발을 쓰고 그리고 이 다 빠져있는 그 틀니를 끼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화려한데 가수로서 딱 나와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숨을 못 쉬고 막 이러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더니 맨 마지막엔 죽은 거예요. 욕실을 열어보니 그냥 죽었어요.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머리 하나도 없고 보여지기만 멋진 모습만 보여준 거지. 삶은 너무나도 시궁창 같은 삶을 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채워졌는데 채워진 것처럼 사람들에게 뽐을 내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과포장을 하는. 그래서 주님이 제일 싫어했던 부류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위선자들이라, 히포크라티 위선자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위선이 가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남들에게 조금 잘 사는 걸 보여주려고 막 이렇게 티내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진짜 있는 사람들은요 되게 아주 심플하게 탄대요. 이재용이가
그 신었던 신발이 프로스펙스 그건데 그 10만 원도 안 되는 그걸 신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산다고. 뭔가 있는 거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막 엄청 막 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껍데기라는 거지. 저는 워낙 없으니까 아예 그런 거 없어. 아예 그래 자유해.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이 땅이 그런 거로 끝난다면 내 같은 그 사람은 정말 좀 화날 거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저 천국이 있고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저 천국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로또 안 걸려도 괜찮고 한번 걸려봤으면 좋겠다 하고 한번 사보고 싶긴 한데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사봤는데 여러분 그게 이 땅에서 다 누리면 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그 청중들 군중들의 모습 속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들에게 마실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붙잡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 땅에 그냥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주님이 그들의 갈급함을 아시고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외친 장막절 속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오늘 두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2번 같이 읽어볼게요. 약속된 치료책이 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그 의사들이 환자가 와가지고 말 안 하면 의사는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말을 해야 돼요. 증상을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세히 설명하지 할 때 의사는 빨리 그거를 인지하고 빨리 그것을 캐치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도 나 이런 소원이 있어요 라고 얘기 안 하면 부모 절대 모릅니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거 여러분들에게 조금 사람들과의 대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느낍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있고 저거 한 거 있으면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말이 잘 안 된다면 글을 써. 글을 쓰는 게 더 확실할 때가 많아. 저도 잘 안 될 때는 말보다는 글이 더 낫더라고 나는. 그래서 글을 보내. 답은 뭐 그 사람이 알아서 하든 알든 정확하게. 그래서 말주변이 제가 별로 없는 건가? 글쓰기가 더 난 건지 몰라. 주님에게 나올 때 약속된 치료책이 있다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은 말을 해야 알지만 하나님은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근데 사람이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성격 유형 그거 MBTI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뭐 그쪽 관련 학과를 나왔으니까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얘기해 보면 한 30분 얘기해 보면 그 MBTI 안에도 알 수 있어. 이 사람의 성격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근데 그게 전체로 그렇다는 거지 그의 경향이 그렇다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환난을 겪거나 어떤 고난을 겪으면 이게 성격이 바뀌어요 또. 그게 고정된 게 아니야 성격이라는 게. 근데 그걸 유형 검사를 하면서 그런 경향이라는 거지 그게 완전히 그게 픽스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공부 잘못한 거예요. 어떤 심한 환난을 당하거나 곤란을 당하면 성격이 바뀝니다. 여기까지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MBTI 검사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경향이라고 얘기하지 이것이 고정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다 달라요.
성격이 다르듯 모든 품성이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엔 아무도 없습니다. 60억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쌍둥이도 안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아주 좋아하는 취미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사람은.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치료책에 대해서는 한 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있어요. 이것저것 너무나도 단순해서 어린아이라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여기서 내게란 주님이에요. 꼭 설교를 들을 때 잘못 듣는 사람이 있어. 여기 내게라고 한다 그러면 꼭 목사님 앞으로 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라는 거죠. 누구? 여기서 내게는 주님이죠. 네. 근데 설교 똑같이 했는데도 완전히 다르게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오후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설교 들어보자, 이렇게 어떻게 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설교한 거랑 완전히 딴판으로 얘기하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하죠. 아, 내가 설교 잘못했구나.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개 중에 있지 뭐 다 그렇지 않다는 거지. 오후 예배 때 또 아무도 얘기 안 할라 또.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여기에 풍부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손 안에 다이아몬드와 같이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그 가치를 알면 사람들은 기겁하죠. 요만한 그 다이아몬드 하나도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거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비싸. 여러분 이 말씀이 그 가치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 문제란 바로 이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을까? 죄지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정답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하나님과 평화하는 방법. 성경의 많은 구절 가운데 하나님과 평화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구절은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바로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과 평화하려면 주님을 통해서 마셔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것을 말하기 전에 6개의 성경 구절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발견하면 여러분이 오늘 보화를 끄집어내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자, 한번 띄워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생명의 떡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뭐라고? 빛. 아까 생명의 떡, 그 다음에 세상의 빛. 성경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예수님을 향하여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지혜로운 사람씩은 막 적어놓겠죠. 그리고 가서 찾아보겠죠. 또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양의 문. 공통점이 있어요. 이따가 한 번에 꿰일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 했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 진리, 생명. 내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마지막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6개가 다 누구에게 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오라 그래요. 신약성경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찾아보는데, 오늘 읽었던 내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오라고 얘기하는지를 얘기하는데, 양의 문이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외쳐진 치료책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죠? 주님에게 가는 것.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다. 주님에게 가는 것이 치료책이고 살 길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다. 내가 잘못 발견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저에게 반대의 그것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위치와 예수님이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을 전체를 요약해 보면 그리스도는 목마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생수다. 그리스도에게는 모세가 내려친 바위처럼,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향해서 모세가 바위를 꽝 치니까 생수가 팍 하고 올라왔죠. 이 돌 자체를 예로 얘기하면 그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수의 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 이거와 같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는 자들마다 살아날 것이다.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는 모세가 내려치는 바위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여행해 온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공급해주는 생수와 같다는 사실을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구세주가 죄사함과 자비와 은혜와 평화와 안식과 위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찾을 때 답이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예수님 없이 나는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계 교우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풍성한 은총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귀한 피로 값을 치르고 마련하신 거예요. 자기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나누는 그러한 시발점이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샘을 열어놓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죄도 아닌데 우리의 죄들,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가 되고 천국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 죄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놀랍게 하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어저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들에게 이거 설교문을 주거든요. 이거 띄우라고. 지난번에 안 하던 것처럼 왜 이렇게 많이 설교 구조를 이렇게 많이 해놨냐고. 근데
내가 좀 열심히 준비했어. 이렇게 했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하여튼 보세요. 24절. 친히, 같이 읽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로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고 주님이 죽으셨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현 주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베드로는 성격적으로 있잖아요. 화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끈하게 글을 써. 얼마나 그 베드로, 저도 베드로 성향이 약간 있어가지고 저걸 못하잖아. 그냥 아예 뱉잖아. 그냥 우리 백 선생도 약간 저 스타일이에요. 화끈해. 그냥 좋아. 단점도 있죠.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아주 핵심적인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대신 너희를 살리려고 내가 죽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이들에게 짐을 덜어주려고,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자기는 죽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는 것은 그의 직분이며 죄인에게 용서와 생명과 평강을 주는 것은 그의 기쁨이며,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오직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죠?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지, 그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는 명쾌하게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제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다 잠자는 영혼들이고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생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약의 효능은 그 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죠. 우리 교회도 약사가 있어가지고 이 약 얘기 잘못하면은 제가 좀 껄끄러울 것 같은데, 약에는 효능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약을 따르는 복용법을 정확히 지켜야 돼요. 복용법이 있어. 그 약을 어느 시간에 먹어야 되고, 밥 먹고 나서 30분 안에 먹어야 되고, 시간을 잘 맞출 때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가장 좋은 의사의 가장 좋은 처방도 그 시간을 안 맞추면은 그것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저도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제가 귀찮아가지고 약을 안 먹었더니 안 나. 처방을 내가 잘 받았지만, 좋은 의사한테 받았지만 이것을 약을 복용하는 것은 나니까 내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천국 가지 못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놀랍게 모든 것들을 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들을 열어 놓으셨는데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겠노라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참관자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이제 그 생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도 제시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처방책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처방책을 따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목마르고 안식이 필요한 자는
누구에게 가야 된다? 여러분 영적으로 목마르고 뭔가 정말 답답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누구에게 가야 돼? 주님에게 가야 돼. 딴 데 갈 필요 없어. 누구든지 전문가에게 필요한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전문가가 필요해요. 저도 우리 교회 이전하면서 제가 많은 거 좋아했을 때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딱 그분한테 가니까 딱 그 얘기 어떻게 하면 됩니다라고. 돈을 주고 하는 게, 전문가를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컴퓨터 망가졌어. 내 거를 안 돼. 그러면 컴퓨터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야. 그게 정답인 거야, 그게. 괜히 내 거 그냥 해다 망가뜨리지 말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컴퓨터 좀 안다고 막 하다가 망가뜨려 버렸어. 근데 그런 걸 몇 번 경험해가지고, 전문가가 필요해, 전문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말 갈증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뭔가 다 이룬 것 같은데 뭔가 내 마음이 허전해. 내가 뭔가 목마름이 있어.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 갈증이 있어. 누구에게 가야 돼? 그리스도에게 가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당, 예배당으로 온다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안 오라 그 얘기가 아닌 거지. 여기 지금 정확하게 제시하는 건 이거예요. 예식을 위해서, 찬양과 기도를 위해서 모인 군중들에게 가라는 게 아니고, 예식을 거행하는 목회자에게 마음을 열고 만족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목사에게 가라는 것도 아니고, 주님에게 가야 되는데 그 주님에게 가는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자,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어야 내 안에 영생의 그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주는 물이 뭐냐고. 그리스도를 마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뭘까? 즉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셔야 돼서 만족하게 되는데,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 제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교제를 나눠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에게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게요? 그 관계성을 뭐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관계를 깊이 가지려고 하면, 개인과의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거기서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를 알게 되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내가 뭘 해야 되겠어? 성경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이래요.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단계가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죠. 내가 내 삶으로는 못 삽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번뜩이는 지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 모든 것들 속에서 느끼게 되죠. 내가 내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 좀 더 들어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묵상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배 생활. 여러분 이것을 깊은 교제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묵상 생활을 하는 사람이 손에 꼽는다는 거죠. 달린 거 하나씩 잡고 있어. 예배 한 번 딱 드려, 주일날.
그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막 사는 거야 그냥. 주님과 전혀 관계없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그냥 링고 한 번씩 받는 거야. 주일날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말씀 한 번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고 교회 문을 딱 나가면 그냥 막 사는 거야. 내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하니까 예배 시간에는 반성해. 근데 또 나가면 자유 그리고는 또 주일날 와가지고 또 반성해. 반복적 우리는 게으름과 자기와의 그것을 주님이 보시는 것 앞에서도 내 삶의 자유를 만끽하는 그러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는 신앙은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가 죽을 때까지 어디까지 오냐면 무덤까지는 와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덤까지 와. 장례식장에서 무덤까지는 와. 그러나 죽은 자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주님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끼리 좋은 관계. 우리 장로님 제가 어디까지 갈 거냐면 장례식장까지 가요. 제가 우리 권사님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식장까지 간다니까. 근데 내가 외치는 못해. 나사로야 나와라. 박문선 일어나라. 지성애야 일어나. 내가 못해. 이거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41절부터 44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를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이 일이 그냥 이것만 성경에 쓰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야 돼요. 같이 읽어봐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을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 나와요.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들 다 우리의 이 나사로의 사건을 주님이 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이 회복되는 것들이 벌어질 거예요. 주님이 날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덤까지 가는 친구가 좋습니까? 나를 부르실 그 주님이 더 중요합니까?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실 분이에요. 누구에게 더 집중해야 될 건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더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부르실 분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돼요. 두 번째 치료책을 이야기할 거예요. 같이 읽어요. 목마르고 안식이 필요한 자는 그리스도에게로 뭐해?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아이고 54분 다 됐어. 오늘 아직 2장 더 해야 되는데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소원만 말하거나 말만 하거나 계획만 세우거나 결심만 하는 건 충분하지 않습니다. 1월 정초에 늘 우리는 결심해요. 너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 이거 뭔가 내가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결심만 해. 행동은 없어. 끔찍한 현실의 지옥을 해서 선의의 포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꿈만 꾸는 거야.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이런 식으로 파멸하면서 목적지가 바로 앞에서 멸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들의 의도는 계획 속에서 살지만 그분에게로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종이 먹을 것을 풍족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돼지 울간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 집에 종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 지금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탕자가 뭐 하죠? 거기서 일어나. 자, 성경 읽어보죠.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가니라. 여기서부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 간다 라고 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고, 말씀 읽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제권이 시작된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시행하는 거예요. (21절) 누가복음 어차피 읽어봐야 되니까 같이 읽어봐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니라. 여러분 24절까지 다 했는데 20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간다. 주님에게로 간다. 우리도 정신만 차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에게, 의사신 주님에게, 나의 치료자이신 주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가야 된다. 세 번째로 목마르고 그리스도께 가길 원하는 자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 가지의 해결책이에요. 58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그 다음 주에 믿음 이야기 좀 더 하고 세 번째 이야기 할 거예요. 성경이 분명해졌어요. 첫 번째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목마르거든 안식이 필요한 자는 그리스도에게 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목마르고 안식이 필요한 자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가야 한다. 지금 강조점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마르고 그리스도에게 가기를 원하는 자는 뭘 가져야 돼?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 얘기는 다음 주에. 제가 지금 그냥 여러분들을 얽어매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를, 성경을 따라가자는 거. 저는 다른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막 진짜 감동적인 스토리 해가지고 여러분들 막 진짜 우리 목사님 짱이야, 말도 너무 잘해, 막 이런 거 하는 거 전 원치 않아요.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마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사랑하는 사람, 말씀 사모하는 사람들,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취하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